자, 지금부터 우리 남전도 헌신 예배 드리면서 주신 말씀인데, 일평생 남전도 모든 회원들의 가슴에 품고 갈 귀중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있다가 멍하니 가버리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머릿속에 기억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으면서 무슨 말일까, 그리고 가슴에 딱 새기고, 자, 다시 읽을까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그 이스라엘 전쟁에 불리한 전세였는데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면명되지 않는 그 병사를 이끌고 블레셋을 습격해서 블레셋에 큰 혼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 건너가고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구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결혼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전장에 보낼 일이 만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모르게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기부와 변경 비굴에 있는 성륜한 마을에 머무르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더라. 이 아이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아가봇의 형제 아이둠의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의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예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살짝 간 거예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 부대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니 어기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보셋은 미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보셋은. 그 다음에 세네는 가시덤불, 미끄럽고 가시덤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험곡 일대가 매우 험하고 깎아지던 절벽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이죠. 5절에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두 바위는 협곡 사이로 두고 마주보며 서 있는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요나단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가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딱 믿고 전장에 나가게 되는 거죠. 병기든 자 거기에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가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이다. 요나단의 병기에 든 자가 요나단의 신앙적 결단 동의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8절에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다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고. 그 다음에 11절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성부터 공복에서 나온다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할 일을 보리한지라. 요나단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으며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가고 그 병기든 자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서 엎드려짐에 병기된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된 자가 반일경 제단 안에 처음으로 도력한 자가 20인 가량이었더라. 들에 있는 지인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에 노랗고 늘돌았으며 땅도 진동가 했으니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별히 우리 총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평생을 가져갈 메시지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자, 시작. 오늘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 남전도 헌신 예배잖아요. 첫 출발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전도 어떻게 쓰실 것인가? 누구를 쓰신 것인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어떤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나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쓰시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통로가 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달라고 기적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고 잘못된 신앙인지 몰라.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이유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서 나에게 특별한 능력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군인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블레셋 전쟁에서 적군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서 다 숨어버릴 정도로 오금이 저릴 정도로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첫째, 하나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1절 자 보세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가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하여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 항복시켜서 이스라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군인은 600명, 상대방은 6만 명, 60만 명의 대군인들에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전혀 하다못해 사울부터 시작해서 주변 그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감히 블레셋 군인 앞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달달 떨고 있었을 때 전혀 상대방의 그 전쟁의 무기나 그 장수나 그 많은 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에 떨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는 끝장이구나, 우리는 죽었다, 우리 나라는 이미 끝장이 났다라고 할 때 이 요나단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왜 목사님 나를 안 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요? 아니, 안 쓰잖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들어서 쓰시고 계시는데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히브리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어떻게 해라?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100% 믿는 믿음 플러스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건데 실상이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있지. 왜 기도하냐?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냐? 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기도로 응답받으려고. 왜 기도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왜 회개 안 하냐? 용서해 주실 것이 믿어지지 않아. 왜 구원을 못 받냐? 구원해 주실 것이 믿어지지 않아. 왜 천국에 확신이 없냐? 주실 그분이 안 믿어져.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삶의 복도 못 받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걸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둘째, 그분을 의뢰하는 거. 셋째,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살아계신 거 안 믿어. 둘째,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 세 번째, 그분께 구하지 않아. 왜냐? 상 주실 것이 믿어지지 않아.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때로는 믿음이 바닥이 날 때가 있어.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굳세게 하리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줬잖아요. 왜냐? 믿음이 없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믿음이 다냐? 그럼요.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거듭남,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믿음. 또 하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믿음. 구원 안 받았어도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의 응답을 잘 받아요. 왜? 구원 안 받았어도 나의 삶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은 삶의 응답을 받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자녀를 듣는데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응답의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럼 삶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 총 남전도의 임원과 회원이 되시고 특별히 임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더해야만이 리더십이 생기고 리더십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만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데, 리더가
믿음이 없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임은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인 언어를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0.1%도 높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 뭐냐?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모든 매사에 반대를 위한 반대, 부정을 위한 부정의 삶을 살아서 그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 영향받아서 주변 사람이 다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아요. 여러분을 하나님 쓰시지 않으니까 야, 나 할 일도 많고 이제 세상에 이제 인생 오늘부터 이제 즐기게 살자. 버림받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쪽에서 사지가 찢어져도 누가 끌고 가야 돼요. 사실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쪽 저쪽 나 불러가니라고 단체방에 카톡을 자기 이름을 딱 치면 20개씩 또 와야 돼. 전부가 막 모든 카톡 단체방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 야, 내가 이렇게 쓰임 받다니. 딱 쳐봤더니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단 한 군데도 나를 초청한 적이 없어. 인사하세요. 불쌍한 사람. 시작. 카톡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진짜 편하다. 편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는 완전히 단절된 교제는 끊어져 버리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세상에 불신자를 통한 단체방에서 가까도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한 개도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 성산교회 단체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소음이고 공해고 너무 고통스럽고 불신자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복음으로 들려요? 왜 그렇게 부정적인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심 믿어야 할지니라. 이래야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대. 우리 총남전도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 쓰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걸 믿고 상 주신 걸 믿기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어떤 문제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긍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걸 안 받아도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불신자, 세상 사람 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 많아. 하나님 몰라도. 두 번째. 자, 첫째, 누구를 쓰신다? 믿음 있는 사람. 그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니까 창피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두 번째, 6절, 14,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가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10절. 자, 이제 10절 시작. 그들이 만일 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도 우리 손에 못대 붙이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할례 없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불택자들아, 족보에도 없는 놈들아,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이라고는 큰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보다, 사건보다, 환경보다, 자기 자신보다, 바다 모래처럼 많은 그 숫자들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야. 전쟁은 쪽수에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10만, 20만, 30만 대군이 모여와도 하나님 믿지 않아? 나 그 하나님 우리에 어떤 문제와 환경과 사건보다, 적보다 누가 더 크시다? 하나님 크시다.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총남녀도 임원들 별 회원들이 있을 거예요. 웃기는 회원들도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회원도 있을 거예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남전도 이 엄청난 인원을 끌고 가다 보면은 문제 부닥칠 때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신 분이다. 어떤 문제와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여. 문제 속에 빠져서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 가정도 깨져버리고 자기 삶도 불행하고 교회 어려움도 당하고 이 요나단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앞에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 왕부터 시작해서 군대 장수들 할 것 없이 다들 숨어버리고 뒷전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앞에 치고 나오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전쟁 여호와께 속했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남편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요나단이 믿었어. 우울증 걸리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살면 깨지고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개척할 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때 제가 만났던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사건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내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 그걸 선포해 줄 때 그들에게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전도니까 특별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때 부정적인, 다 어려워요, 지금 다 죽을 것 같아요, 다 힘들어요, 이러지 마세요. 문제, 사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 역전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주변의 문제만 보고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버리면 안 돼. 내 믿음보다 문제가 더 커버리면 안 돼.
아니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있으라면 있으신 거지. 교회 너무 오래 다닌 거 죄야. 사실은 죄.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알고 있는데 움직이지는 않아. 가부수가 돼가지고. 예? 한 개라도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임원들이 우리 남존들을 리더하면서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함구하세요. 문제를 드러내지 마세요. 문제를 삭거나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연합한 자를 쓰십니다. 뭐 한 자를 쓰셔? 요나단은 무기 든 자들과 연합했다 그러죠. 자, 7절 시작.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7절에 병기 든 자는 요나단의 마음과 합해서 행했다. 리더들과 우리 총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연합되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나누지 않는 마음, 분산되지 않는 마음, 혼자 믿음 있는 척 하는 마음 말고 혼자 능력 있고 은사 있고 힘 있고 이런 자 말고, 이런 자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연합을 이루어졌어. 그때 전쟁에서 이긴 거야. 사단과의 전쟁, 이 공동체에서 하나가 될 때 기적과 능력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도 부부가 연합을 해야지. 코를 골기 때문에 각방 쓸 수밖에 없대. 각방을 거의 물어보면 여자들이 곤다누만. 그 시끄러워서 남자들이 같이 잠을 못 자겠대. 어때? 잠 못 자면 안 자면 되지. 그러지 말어. 진짜, 야, 60 넘으면 언제 갈지 몰라. 가정에서 부부끼리 연합하고, 회사에 가서 직원들과 연합하고,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연합해야 되고, 여기 우리 총남전도의 리더들 정말 잘나고 똑똑해서 리더가 임원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때 병기 든 자들이 그러니까 당신과 연합하겠나이다, 하나가 되겠나이다. 이야,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 한 분 계셔. 솔직히 이런 권사님 계셔. 지금 나오셨나 모르겠는데 식당 크게 하시니까 우리 권사의 총회장, 저분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여전도 회장이든 무슨 뭘 하든 간에 시종일관 시종여일 변함이 없어. 사람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모들에게 자기하고 관계없어. 이제 그만뒀으니까. 근데 그쪽 찾아가 도울 거 없냐고. 칼 들고 병기 든 자잖아. 내가 도울 일 없냐고. 여러분, 우리 임원들과 우리 회원들이 연합해서 내가 도울 게 없습니까? 두고 보자, 잘 되는가 보자 이러지 말고, 연합하실래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연합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병기든 자들이 요나단의 마음과 합하여 행했고요, 요나단의 제안에 격려하며 요나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 연합을 해야 돼. 서로 하나가 돼야 돼.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얼마나 중요한지 볼까요?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 중심으로 리더 중심으로 연합을 하면 기적을 하나님 이루어주신대. 국민이 연합을 하면 중국을 물리칠 수가 있어. 위에서 침략 다 이겨낼 수 있어. 왜 쉽게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짐승들이라든가 이런 동물들, 어류들 다 할 것 없이, 예? 적에게 안 잡혀 먹으려고 그 피디미 같은 그 멸치 새끼들이 수천억 마리들이 똘똘 뭉쳐서 다니더라고. 엄청나게 크게 보이려고. 그래서 살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연합하고 하나로, 예? 마음이 모두어질 때 하나님 그 모임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남전도 총회를 2개, 3개, 10개, 100개로 보지 않아요. 한 몸으로 딱 보기 때문에 그 몸이 연합을 해야 돼.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해. 마음을 어떻게 해서? 같이하여 마음이 하나가 됐어. 서로 연합했어. 그러니 내 거는 포기해야 돼. 내 견해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은 버리면 돼. 상대방에 맞추면 하나가 돼. 근데 왜 안 되느냐? 나한테 맞추려고 하고 그래.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마가 다락방에 임한 게 바로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성령 충만 받는 것도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남전도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보실래요? 4장 24절. 4장 24절. 시작. 저희가 듣고 뭐 어떻게요?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 천지여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몰려와서 혼자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임원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총대 임원들 손 들어보세요. 남전도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아까 호명했던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호명하신 분들, 회장단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회원들이죠. 자,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회원들은 그렇게 해야 돼. 어떤 일을 하든 우리 리더들과 연합하여 따르겠습니다. 그게 기니까 연합하여 따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실래요? 그럼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도 응답받고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 모임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앉으세요.
내가 족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족구할 때 내가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세타가 잘 띄워주고, 예? 뒤에서 수비가 잘 밀어주고, 4명이서 하나 똘똘 뭉쳐져야지 상대방보다 실력이 좀, 우리 교회 한국에서 제일로 족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교회. 할 때마다 그분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실력자가. 왜 세터도 못 해주고 뒤에서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혼자 되는 게 아니야. 항상 자기보다 실력이 5배, 10배 본인은 그렇게 출중하고, 우리는 모자라도 우리한테 져. 우리는 4명이 똘똘 뭉쳐져가지고 하나가 딱 되니까. 근데 그 혼자서 다 해야 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찬가지 교회는 혼자 못해. 연합을 해야 돼. 하나님은 연합한 그 모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신 줄 믿습니다. 가정도 가족끼리 부부끼리 연합을 하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연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연합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이 안 돼. 왜 여러분 목장이 부흥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목자와 목원들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각 기관이 부흥되는 곳은 한결같이 교사와 간사와 사역자가 다 연합돼서 부정적인 사람이 없을 때 그 모임 확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잘난 척하는 똑똑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안 써버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을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째려보지도 말아야 돼. 리더 주눅들 켜지 말고 편안하게 해줘야지. 리더들은 니너들 오늘 이 말씀 은혜 되죠? 이러면 리더 할 만하죠? 이래야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성도끼리 연합한 사람. 회사에서도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롭고 잘났는데 사장과 연합이 안 된다. 내보내야 됩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두면 안 됩니다. 모임도 마찬가지. 아무리 은사가 탁월해도 그 공동체 연합이 안 되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남녀도 첫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3가지 원리가 실제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모임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산교회 남전도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출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임원과 회원들에게 믿음의 역사 나타나도록 큰 믿음 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건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연합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남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